초대교회에 나타난 아나니아의 사건은 물질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정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거짓된 인생으로 추락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변명과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짓의 출처입니다. 거짓은 성경의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동안에 설교를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아나니아 사건은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피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6번째 이렇게 시리즈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부부에게 베드로가 한 말인데 이상하게 성령을 속였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린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을 해도 육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아나니아 부부를 보면 성령의 초대교회에 감동을 받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아마 그 감동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결단을 했다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가장 아마 거부가 나타날 사람이 이 아나니아의 가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과가 불행으로 끝났어요. 성령이 주신 그 감동을 소멸하고 하나님께 거짓된 행동, 이 거짓된 행동이 큰 충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이 세 가지 감동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어떤 사건 앞에서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그 첫 번째 오는 마음은 하나님이 대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유혹의 마음이에요. 이 첫 번째 온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 번째 오는 마음은 첫째와 두 번째 온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영육의 갈등을 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인간적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 오는 마음, 첫 번째 오는 감동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를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우리가 읽기도 두려울 정도고, 저도 41년 동안에 이 설교를 주일날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물질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 깊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이라는 게 과연 뭔가, 잘못이 뭔가? 오늘 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에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오늘 아나니아의 잘못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여기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린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감추는 것은 신앙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제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춤에 하나님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내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는데 아내도 같이 공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담도 이 하와와 공범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거짓된 행위, 여기에서 아내와 함께 공범이 되었어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부는 한쪽이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에 없는 행동을 할 때에, 여보, 왜 당신답지 않게, 왜 목사답지 않게, 장로답지 않게, 집사답지 않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려고 해? 내가 금식을 하며 철야하면서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깨워줄 수 있을 때 한쪽이 약해지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감추는 이 거짓 때문에 아내도 알더라. 그런데 공범이 됐다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 부부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쳤느냐?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사탄이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가 감출 수 있다는 거짓된 마음, 이 거짓된 마음을 넣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거짓의 뿌리, 거짓의 출발이 어디냐? 이 거짓은요 사탄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 부부가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텐데 왜 어리석게 이렇게 감췄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는 역사, 속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언제나 거짓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도 단절돼요. 마귀의 속성이 거짓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도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을 잘하는 거 굉장히 인격적으로 여러분 큰 신뢰를 잃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여러분 유익됩니다. 편하고.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인데 오늘 이 아나니아 부부가 이 거짓에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아간이 망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마지막 점령지인 조그만 아이성 하나만 점령하면 40년간 달려온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 앞에서 비참하게 그냥 참패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너희 장막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의 12지파를 계수했더니 그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그걸 탐욕 때문에 숨겨놓고 백성들은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장막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장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장막 안에 있는 이 아간 때문에 전진하던 길이 막히고 전쟁에서 전패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간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거짓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성군 다윗이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난 애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 다윗이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치는 부끄럽고 처절하고 비참한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짓됨,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값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린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은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수십 번 읽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있는 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고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그 흔적도 없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사도 요한이가 묻습니다. 저 흰옷을 입은 셀 수도 없는 저 많은 무리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로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이 묵시록에서 사도 요한이가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감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 아니에요. 여기 11조 같은 것도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히 11조를 드리기를 기도해 보세요. 1년을 결산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정직한 믿음을 고백하고,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정직한 헌금을 드리고, 정직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기 어찌하여 탄식이에요.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이 감동한 것을 소멸하고 거짓으로 포장할 때 이게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고 소유가 많고 여유로워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성령이 주신 감동이에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마음을 우린 잘 붙잡아야 돼. 때로는 기도하는데, 때로는 찬양을 하는데, 어떤 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확 감동을 줘요. 어떤 길을 가다가 야,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서 멈춰. 그런 짓 하면 안 돼. 여러분, 성령이 막 강하게 감동할 때 있어요. 이럴 때에 첫 번째 온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부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사단이가 그 마음을 점령했던 거예요. 사단이 점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파괴자, 이간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예요. 은혜를 파괴하고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언어,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 행동을 바로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도해야 돼. 이것을 우린 코람데오라래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억울하고 여러분 분한 것 같지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할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대신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대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하고 우리가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어때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피를 흘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시험에 빠진 자에게 동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그 부인 삽비라를 향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거짓말하는 걸 함께 공조를 해서 꾀해가지고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하게 하려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탄식입니다. 거짓을 함께 부부가 동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함께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8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는 함께 해야 돼.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 믿음도 함께 하고 칭찬도 함께 하고 은혜도 사랑도 감사도 함께 하고 협력도 함께 돼. 성도가 주의 일도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함께 하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거짓령이에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부부는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과 관계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드립시다. 정직한 예배, 정직한 믿음, 정직한 헌신, 정직한 충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